제가 39살 30대 후반에 서울 장안동에서 섬기고 있을 때 부교육자로 그 이웃에 제가 섬기는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장에 마땅히 와야 할 사람들이 다 왔지만 딱 한 사람만 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자녀들은 다 왔어요. 교우들도 와서 애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끝까지 장례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 교회의 큰 아픔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을 볼 때에 얻은 것인가 빼앗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나누면서 현재 나의 인생은 빼앗긴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얻고 얻으면서 얻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은 빼앗기는 것과 얻는 것 사이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얻는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이 되는 짧은 말, 그리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마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전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면 이 잠언, 마샬 여기에는 뭐뭐와 같다, 비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라고 비교하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의 마샬은 웃음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웃음거리라고 불리운 사람이나 한 국가. 그래서 그들은 객관적으로 타인을 위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저렇게 웃음거리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잠언 전체의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서는 항상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일반 사회적으로 보통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깨닫게 하는 일반 보편적인 지혜, 실용적인 지혜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층은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길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잠언서의 지혜는 전문가의 지혜입니다. 호크마, 이게 지혜인데 쉽게 여기 피아노가 있죠. 이거 제가 조율 못해요.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도 교우들도 이 피아노 조율하지 못해요. 누가 조율하죠? 전문가가. 전문가적인 식견과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 피아노를 조율할 때 그는 지혜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이것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정말 전문가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알고 가장 잘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지혜자가 됩니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빼앗김과 얻음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그 가운데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에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것을 아시고 아내를 함께 창조해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 속에는 자녀들이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간이 얻는 첫 출발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이미 인간은 가정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얻는데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얻고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과연 얻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묻게 됩니다. 사람들은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이것저것을 취미로 생활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구정 연휴 때도 좋은 숙박시설, 호텔 아니면 뭔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쉼을 줍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쉼은 단기적이고 단회적이고 다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역시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쉼을 얻게 된다. 이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생을 살면서 얻고 계속 얻게 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근원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반대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고 있죠. 성경은 항상 두 배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을 얻는 자도 복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이 얻는다고 할 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인간을 생존하게 하시는데 거기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복을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은 바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선한 것, 좋은 것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한 이 지구촌에 사는 하는 가정 속에 있을 텐데 인간은 가정 안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마침내 그것을 추구하며 얻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에도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더 복잡해집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 수 없어요. 부딪힘과 고통과 오해와 다툼과 여러 가지 사건과 시간 속에서 결국은 상대에게 좋은 것, 선한 것, 이것이 인간의 삶에서 진정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한 것, 좋은 것을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어둠의 출발이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얻게 됩니다. 더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타락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피차를 보면서 얻고 또 선한 것, 좋은 것 이것을 발견하고 이익을 얻고 번영 속에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게 있어요. 22절 하반절이죠. 가정 안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복을 얻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얻어가는 사람과 개인과 가정을 보시면서 은총을 받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은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금방 의미가 안 들어오죠. 앞으로 은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은총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호의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호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그의 삶을 승인한다,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은총은 곧 하나님의 허락, 승인, 인정 이게 바로 은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복을 얻는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관계 안에서 이 복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는 진정으로 복된 자다 라고 그들을 승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얻는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이냐 이혼하는 부부이냐 이것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학자가 있는데 존 가트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부부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3분 정도만 녹화해서 관찰해 보면 6년 안에 저 부부가 헤어질지 아닐지를 나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또 15분 동안만 어떤 부부와 대화를 해보면 이 부부가 앞으로 이혼할 것인지 제대로 살 것인지 나는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적인 대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바로 부부 사이의 비난과 멸시입니다. 부부 사이에 비난과 멸시가 계속되면 이 부부는 당연히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하는 말이 부부 사이에 오고 간다고 하면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뜻이니까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를 멸시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또한 비난과 멸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뭔가를 정의해주고 있어요. 소통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은 말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듣는 상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한 후에 이해받았다고 느꼈을 때 소통이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부부는 가정은 함께 사는 가정 공동체가 서로 계속해서 얻고 얻음이 되는 공동체인데 종종 때로는 상실해버리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은
인간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가정 안에서 살고 가정 속에 있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얻는 것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얻는 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가정 안에서 시작되고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것, 좋은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얻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게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 보면 2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아내를 찾은 사람은 좋은 것을 찾은 사람으로 여호와 마음에 든 사람이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찾은 사람은 좋은 것을 찾은 사람으로 여호와 마음에 든 사람이지.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계속 얻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얻는 만큼 얻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만약 점점 얻는다면 얻은 만큼 상대방을, 사람들을 얻게 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23절에서는 얻음과 빼앗김과 얻음은 아주 명확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건 일상적인 일들이죠. 가난한 자가 말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고 멸시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자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얻는 자도 있고 빼앗기는 자도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엄격하고 분명하다. 이것을 사회의 보편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은 이제 인간이 얻을 때의 현상을 말씀해 주지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를 얻었을 때에 어떤 친구는 그 가운데 해를 당하게 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내가 해를 입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24절 끝부분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피를 나눈 내 혈육보다 더 끈끈하고 친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을 통해서 현재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죠. 현재 나는 끊임없이 주님 믿고 난 이후에도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얻고 얻는 자로 풍성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자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22절과 쭉 연결이 되죠. 인간은, 그리고 신자인 인간은 본래는 계속 얻는 존재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너의 현재는 어떠하니? 너는 가난하냐? 너는 부자냐? 이게 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내면, 나의 존재, 나의 삶 전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빼앗기고 사는 신자도 있고 점점 더 얻고 얻는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친구를 가져서 내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친구 가운데 누군가는 나를 해치고 나도 그에 의해서 예상치 못하게 해를 당하는 빼앗기고 손해를 보는 이런 인생이 된다 말씀합니다. 저는 카톡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많은 친구가 없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목사님 저는 카톡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100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나 되세요? 카톡의 친구들? 제가 1000명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이나 되다니.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저 가운데 정말 서로 피차에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될 만한 친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 지구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유익이 되는 어떤 친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친구는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보다 훨씬 더 친밀하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어떤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물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얻고 얻으면서 드디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나는 가감없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알려준 것을 인간으로 온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려주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 14절에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면 행할 때마다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다. 이 신자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정말 잠언서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친구가 누굴까 생각할 때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금방 깨달았어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하고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절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굴까?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어떤 친구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어요. 매일매일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희망입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발로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아니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쓰러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바로 일어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쓰러지죠. 안 쓰러질 수가 없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내면이 쓰러져 무너져 버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과의 교통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쓰러져 있어요. 사탄도 그걸 매우 잘 알아요. 나는 모르는데 악한 영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고 유혹을 하고 생각을 쓱쓱쓱쓱 집어넣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쓰러진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친구를 부르고 그분 안에서 함께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유일하고 영원한 방법입니다. 죽음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곳에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며 주님의 행하심에 나도 참여하면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인생의 시간표를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악이 있고 고난과 타락이 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영원한 방법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나는 나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어요. 혹시 한 주간 동안 한계를 느끼셨나요? 물질 때문에 한계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한계를, 또 몸의 질병과 연약함이 내 안에 자꾸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한계를 우리는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한계를 느낄 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계는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주님의 친구로서, 진정으로 친구로서 살 수 있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이게 한계를 직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대면해 보십시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기서도 좋아요. 이런 고백들이 내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주님 때문에 나는 온갖 두려움과 유혹과 욕망 가운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나는 끊임없이 유혹과 욕망과
두려움과 해방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지금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왔다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요즘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서 손해보고 빼앗긴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얻고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영향력과 인기가 있는가 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가,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이고 믿음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이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발견하는가가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를 보면서 겉에 직분도 보지만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여,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귀한 직분자임을 존중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더 깊은 내면에는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반면에 여전히 뾰족함과 거만함과 까다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주님의 눈앞에는 훤히 내가 드러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늘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다, 이 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얻게 하고 얻게 하는 말씀인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목장 모임 하는데 목자가 거기에 참여한 목원에게 어떤 말씀을 통한 삶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대답이 들려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 분이 누구인지를 이미 들을 때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우리 버버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할 때 저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살아보려 합니다. 그건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적어도 지금 상태,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빼앗김이 아니고 바로 얻음입니다. 얻었다는 것이고 얻고 싶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얻을 것을 믿으며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우리는 누군가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 간에 목장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궁극적으로 친구가 되시고, 그때 그리스도인 된 나는 먼저 주님을 친구로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얻게 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빼앗김과 얻음 사이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